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도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두개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권력지향적,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었고요. 이들은 성경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지만 이들은 모세오경이 5가지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 문자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이들은 믿어요. 사실 있는데,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유의 집단이 지금도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이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왕국회관 가면은 그렇게 깔끔하고 복장도 깔끔하게 해서 전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내세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고요. 현실을 잘 꾸미려고 무척 애를 써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가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도전하는 소재가 뭐였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율법에 관한 것이죠.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은 형사 취수 제도예요.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100년 전 이 조선 시대만 해도 이런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가문을 잇는 거,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했나 봐요. 여러분 중요한가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왜 딸은 아니죠? 유전적으로 보면 50대 50인데 꼭 아들만 통해서 가문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이 여인으로서 아내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막 내쫓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자기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은 사회적 약자거든요. 당시엔 토지가 산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율법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그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예요. 룻기가 아주 그걸 잘 보여요. 보아스는 사실 어떤 책임을 져주냐면은 계대 결혼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은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 없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남자가 없어. 그러면 형제 중에서, 형제가 없으면은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과부가 된 여인과 임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은 그 임시로 결혼했던 남자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지 않고 죽어서 존재하지 않은 그 가문의 남자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이해를 하세요. 옛날엔 그랬다고요.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형이 죽으면 그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낳은 자녀는 동생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죽은 형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과부가 된 형수와 그 형님의 가문을 계속 이어줄 책임이 가장 가까운 형제와 친족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회부정 제도고요.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약자, 과부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보호장치였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뭐로 둔갑시켜서 도전하냐면 부활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예, 왜 보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사두개파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어설프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주워든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이해하는 것,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체계를 가지고 자기만의 신앙 체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외쳐대는 사람이 사두개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보존학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보존해야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는 그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 성경이다. 나머지 다 가짜다. 번역 잘못한 것들 그것들 전부 다 이단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해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럼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써질 때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 그 옛날 영국 구어로 썼습니까? 헬라어로 썼는데 그것도 자기도 어차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런 식의 편협하고 옹졸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배타적으로 나가고 자기만 옳다고 독선적으로 나가는 이게 현대판 사두개인들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우리도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자기가 들은 그걸 저는 개똥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거 그거 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막 들이밀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거기에 어긋나면 당신 틀렸어, 당신 잘못해서 저 귀신이 씌었구만, 저 사단의 무리 막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아연실세가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겸손함과 유연함과 열린 사고와 열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늘 자기를 고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개혁주의라고 불러요.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늘 언제든지 그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고쳐나갈 준비, 용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그게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고 그러면 이런 식이 돼요. 이렇게 사두개파로 살아가게 돼요. 편견과 선입견, 두 마리 개라고 그랬죠. 편견, 선입견 여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위선적이 돼요. 속은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사람한테는 멋있어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가지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욕심꾸러기로 살아가는지 몰라.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은 도전적이고 좀 뜨끔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제가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보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좀 제목을 좀 도전적이고 자극적으로 해서 그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는 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똑바로 하는 거냐? 그럼 똑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정립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거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엉터리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가 그 형사 취수 제도를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부활을 부정하는데 예수님 당신 입으로 부활이 허망하고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인정하시죠? 라고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선수들 다 지나갔거든요. 선수들이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갖고 도장 깨지 하듯이 이 사람만 이기면 모든 나머지 아까 경쟁하는 지파들 보셨죠? 종파들 뭐 바리새파, 뭐 SNF파, 뭐 열심당원 여러 파가 있는데 하나씩 지금 덤비고 있어요. 근데 판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하나씩 알아서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조용해 입 다물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전하는데 자기네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경 갖고 부활을 갖고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네만 있는 주장이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극단적이죠. 극단적. 이런 거였어요. 자, 어떤 집에 이거는 가상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극단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딸은 언급하지 않아요. 7명의 형제 쭈루리 있어요. 옛날에 많이 낳다 하잖아요. 한타스 낳다 했잖아요. 7명이 낳았어. 아들만 낳았어. 그런데 그 첫 형이 결혼을 했어. 근데 애석하고도 안타깝게 자녀도 낳지 않고 형이 죽어버렸어. 형수만 청산 과부가 됐어요.
어떻게 살 거야? 왜? 훌륭한 제도가 있잖아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 신명기 형사취수제도, 계대 결혼하는 거. 그래서 둘째 형이 이 형수랑 결혼해 주는 거야. 결혼해 주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걸 해줘서 뭐 하냐면 자녀를 낳으면 이제 죽은 형님 아들 하려고. 근데 웬일이에요? 둘째 형도 죽었어. 그래갖고 셋째가 이제 책임져야 돼. 셋째 무서웠을 거예요. 무섭지 않겠어요? 두 형님이 저 형수랑 결혼하면 하시고. 셋째도 죽었어. 넷째 시겁했을 거야. 형님 셋 죽었거든. 이게 뭔 일이래? 아마 우리나라 사극 전설의 고향 같으면 남자 잡아먹는 뭐 이런 표현 났을 거야. 이 조선시대 같은. 넷째 죽고요, 다섯째 죽고, 여섯째 죽고, 일곱째 죽었어. 다 죽였어.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이 여자도 죽었어. 얘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두개가 이제 파악하는 얘기. 기구하죠. 이 여인은 뭐냐고. 이 여인은 도대체 뭐냐고. 자, 이거는 예고요. 그렇고 나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두개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이 진짜 있다면 그러면 이 여인 7명이랑 결혼한 7명의 형제들이랑 결혼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7형제는 내 아내라고 서로 주장할 거고,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가 내 남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부활의 모습입니까? 부활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러고도 부활을 주장하시렵니까? 이거예요. 이 사두개파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뭐 그 너무했네, 부활 없네, 부활이 그렇다면 그럴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누가복음 말고 똑같은 내용을,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것을 다른 각도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의 표현이지만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표현 안 된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실감나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당연해. 뭐 어떠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면 이 꼴 난다 이 말이에요. 지멋대로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게 옳다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리이신 말씀의 근원 되시는 모든 말씀이 그 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막 덤비는 거예요. 태양이 떴는데 촛불 들고 내가 더 밝지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부르주자 한 사품 되는데 막 10사품은 내가 더 빠르지, 내가 삽질 잘하지, 이 꼴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얼마나 웃기는 얘기들이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오늘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가능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능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혼란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려나겠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능하도록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다시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덤비는 거예요. 이들이 결정적으로 몰랐던 것은 성경을 몰랐어요. 이런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셨는지, 수많은 시가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름다운 고백과 계시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셨는지 다 놓쳤어요. 오로지 이것만 성경이라고 편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현세의 연장이 아니야.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진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봐라,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 이미 제한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끝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편됐으니 더 이상 결혼해서 남녀 구분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녀가 생산하고 또 길러내고 또 그래서 더 불려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 이미 정해진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졌고 더 이상 결혼, 자녀, 출산 이런 것 없고 마치 부활하고 나면 몸은 있는데 천사처럼 성별 구분이 없고 영원히 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 그딴 소리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존재할 것인데 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의 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더 이상 질병도, 더 이상 노화도, 더 이상 죽음도 없는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몸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남녀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형제의 자매, 부모, 자식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형제도 자녀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형제 자매라는 성별의 구분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세의 연장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냐면 그들이 성경, 이것만 성경이라고 믿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모세오경이고 사두개인들은 이것만 성경이라고 인정한다고 했죠. 그들이 굉장히 추앙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거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요. 그때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은 깜짝 놀란 그 모세를 향해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 이 예수님의 이 구절, 신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저도 똑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출애굽 그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렇지, 족장의 순서가 그렇지, 아브라함 그 자녀가 이삭, 그 자녀가 야곱, 그렇지, 그 순서대로 나가는 거지.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줬는지 아세요? 그게 순서 나열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족장의 순서를 헷갈릴까봐 모세, 너희들이 족장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번째 순서야 라는 걸 몰라서 하나님이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그 족장, 3족장, 제일 중요한 족장, 아브라함 죽지 않고 살아있어. 하나님과 같이 있어. 이삭 같이 있어. 야곱 같이 있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살아있다. 그게 지옥에 있든 그게 천국에 있든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서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이지 죽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자꾸 소멸로 여기는데 아니요, 소멸이 아니라 분리예요. 분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그것이 영적 죽음, 지옥에 처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오늘 38절에 얘기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도 오늘 부활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살아 있어요. 죽지 않아요. 죽는 즉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이동할 것이고, 즉시예요. 즉시. 구천 떠돌지 않아요. 안 믿고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 거부한 자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뭘 대기? 영원히 살 몸으로 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새로운 몸으로 부여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영원히 살 사람, 영생을 누릴 사람은 그 몸에 합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처럼 바뀌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지 않는 몸으로,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지옥에 살아가야 될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죽지 않아요. 모든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알 턱이 있나? 알 턱이 없잖아요. 지네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도 이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몸이 원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이 홀리해졌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묘사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깨끗하게 세탁하는 모습으로 무슨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게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누구랑 대화를 했습니까? 모세랑 대화했습니다. 엘리야랑 대화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모세 죽었습니다.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죽은 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모세 살아있고 엘리야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본 겁니다. 이 얘기를 사두개파들이 알았더라면 이런 무식한 소리, 허접한 소리로 예수님께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이따위 사두개파 같은 것이 신앙생활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옹졸하고 편협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접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우리의 생각만큼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라는 주님을 능력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똑바로 하는 거냐? 높아지려는 교만함, 탐욕을 버려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사두개파가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부하를 끌고 들어와서 딱 덤볐는데 완패, 예수님 얘네들이 졌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40절 나오죠.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께 덤볐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완패. 더 이상 뭘로도 되물을 수 없어.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라이벌이 있었죠. 39절에 보시죠.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고소해.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라이벌인 거예요. 얘네들은 바리새파나 다른 파겠죠. 이기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내가 이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대신 속 시원하게 이겨갖고 아우 저 꼴뱅이 신인 것 같아가지고 확 했더니만 싹 정리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네 차례야. 너 딱 걸렸어. 일로 와. 너 일로 와라. 너네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걸로 착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느냐? 아니라는 걸 또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해요. 너네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도 인용하고 선지서도 인정하지. 자, 시편.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쟤네들은 모세 갖고 건드렸는데 너네 다윗하면 얘네들은 최고의 왕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얘네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42절 보세요. 시편의 다윗이, 이게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의 주체는 다윗이에요. 근데 주께서라고 말한 42절 앞에 주께서, 그 바로 뒤에 내 주께가 둘이 나와요. 주체가 둘이 나와요. 너네 이 말을 뜻을 알겠느냐? 모르지. 지네가 어떻게 알겠어 이거를. 첫 번째 말하는 내 주께서라고 말하는 그 주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두 번째 말하는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말이 말하잖아요. 원수를 발등상, 완전히 승리하고 정복할 때를 원수를 발등상을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살아있는 것을 돌로 놓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걸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를 발등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삼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어디에 계십니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윗은 예언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윗이 미래의 일인데, 예수님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딱 1000년이에요. 기원전 1000년의 갭이 있어요. 1000년 뒤를 우리는 1년 뒤도 모르는데, 100년 뒤도 모르고 1년 뒤도 모르는데 1000년 뒤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것을 알게 됐고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뭘 알았냐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주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존재는 본 적이 없지만 메시아라고 할 그 주님, 그 주님을 이런 명령을 하고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뭐만 기억하냐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뭘 갖고?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다윗하고, 다윗 너의 후손 중에서 내가 한 메시아를 일으킬 거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요것만 알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그 소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분명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 예수님은 다윗 전부터 계신 다윗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언밸런스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냐고요. 다윗의 후손이면은 한참 뒤의 사람인데, 다윗의 먼저 창세 전부터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기 후손인데, 그 후손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이해 못했어요. 서기관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잖아요. 44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해 못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것을 어떻게 너희들은 설명할래? 주라고 고백했잖아. 근데 너희들은 자손이라며. 주가 어떻게 자손이 주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너희들은 설명할래? 설명 못해요. 이들도 역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두개파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너네들의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지하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살게 된다고요? 삶이 위선적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함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들의 이 서기관들의 삶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서기관의 삶은 어떤가? 굉장히 외식하는 삶이에요. 외식하는 삶.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45절에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긴 옷 입고 다니는 저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오셔요.
지금 방금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파 이겼다고. 예수님, 선생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저 서기관들의 삶을 조심해라. 저희들은 지네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긴 옷 입고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긴 옷 입는 게 뭔데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도포자락 하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갓도 이만큼 크고 그 유행 따라 우리도 넥타이가 막 하듯이 조선시대 초기 중기 이거 보면 의복 쭉 연구한 거 보면은 이것도 웃기더라고. 이만큼 하냐 이 짧으냐 뭐하냐. 속옷도 여성들도 다 달라요. 그 목장 연구하는 거 보면 커다랗게 다녀야 품이 있잖아. 갓도 엄청 커야 있어 보이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긴 옷을 왜 입습니까? 이 돈 입는 게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왜 긴 옷을 입는 걸 좋아합니까? 긴 옷 끝에다가 술을 답니다. 술 아시겠어요? 나 그 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술 이해하셨어요? 예, 이렇게 장식 여기 장식인데 이렇게 장식 요즘 단추를 달지만 장식인데 그 실이 여러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있는 거. 그 술이에요. 파란색. 그게 많이 달려 있으면 많이 달려 있을수록 뭐 한 거예요? 경건의 표시예요. 경건의 표시. 나가도 들어가도 신명기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머리에다가 하고 여기다도 띠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건 띠도 묶고 우리로 표현할까요? 집불도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모르는데 집 대문에 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거시는 축복받은 집 대문에 이렇게 적어놨어. 딱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복받은 집. 나가도 들어가도 막 곳곳에 성경 말씀이 막 엄청 있어. 왜? 우리 집이 얼마나 경건한 집인데 뼈대 있는 집이야. 우리가 아주 대대손손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이고 다 펼쳐놓으면 거기 신방상이 있고 거기 성경책에 항상 데코레이션을 펴 있어. 십자가는 교회보다 더 커. 벽에다 십자가 막 벽 세워놓고 틀면 CCM. 얼마나 경건해. 근데 서기관이에요. 왜? 남들한테 경건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데서 기도해. 꼭 새벽 기도 그렇게 기도해. 일찍 와가지고 문 열고 제일 늦게 나가. 나는 그렇게 한다 이거지. 안 오면 막 출석 체크해. 저 인간 안 왔어요. 일러 막. 딱 서기관이야. 그러면 삶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는 목적이 이제 드디어 드러난다. 왜 길게 기도하고 왜 긴 옷을 입는지 알겠어.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인사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 아유 라삐님,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훌륭하신 분. 이거 받으려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엄청 경쟁합니다. 어느 문화나 어느 좌석이나 라운드는 어디, 차 탈 때는 어디, 직사각일 때는 어디라는 모든 문화가 상석이 있어요. 높은 자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승용차 탈 때는 운전자 대각선이 제일 높은 자리예요. 사각일 때는 그 앞에 다 주재하는 자리, 거기 헤드가 바로 중심 자리. 이런 식으로 다 문화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들이 어디를 탐냈냐면 잔치에 가든 회당에 가든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경쟁해.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과부, 사회적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의 재산을 갈취해요. 이들이 어떻게 수입을 얻는지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주 수입원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서기관이 지금이 뭐냐면은 법무사, 회계사, 행정사 뭐 이런 거예요. 대신 서류 써주고 뭐 해주고 고발장 써주고 뭐 권리증 해주고 뭐 해줘가지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걸 전문직이 잘 모르니까 돈을 내고 한단 말이에요. 과부가 뭘 알겠어요? 글을 알겠어요? 여성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뭘 의뢰를 하고 뭘 하면은 마치 위해 주는 척하면서 재산을 꼴꺽 생기는 일로 재산을 불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토할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이렇게 높아지려는 교만, 탐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까? 47절에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데 조심해라. 그들이 더 뭐 할 것이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윗절의 46절,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런 삶을 추종하고 따르지 마라. 흉내내지 마라. 그 끝이 엄중한 심판으로 끝이 난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서기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더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더 한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늘 대우받고 왕성 존경받고 목사님 이렇게 한 말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차고 여기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더 훨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점점 후배들도 더 많이 생겨나고 어디 가서든지 제가 역할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이 서기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상서 갖게 되고 늘 좋아하게 되고 늘 대접받게 되고, 저 인사 안 하네, 저게 까부네, 저 건방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어느 포지션이나 마찬가지.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산다고요. 이렇게 사는 것에 그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엄중한 심판을 받는 데잖아. 엄중한, 하나님이 토할 것 같아요. 아우, 역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정말로 이런 높아지려는 마음, 이선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보이는 외면보다 내면이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이 갈취의 대상, 이 아이러니하죠. 연결되는 건데, 가난한 과부하고 부자하고 상반된 헌금 태도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21장에 나오거든요. 성전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헌금함이 쫙 한 개만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9개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헌금함을 옛날에는 다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동전을 넣는데 나팔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들어가는 곳이 나팔 모양을 해야 잘 들어가. 우리 깔때기처럼 거기 이렇게 딱 동전을 넣으면 뚝 관을 타고 밑으로 함에다가 뚝 떨어졌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동전 무게나 그 뭘로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걸, 느낌을 다 알잖아. 다 다르잖아요, 소리가. 그마 떨어지면 그마 떨어지는 소리가 날 거고, 뭐 하면 떨어지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 공개적인 장소를 그렇게 했어요. 부자도 헌금을 했어요. 과부도 했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시라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저희 교회는 헌금 공개하지 않아요. 뭐 얼마 있는데 어떤 주보에 얼마 하지 않아요. 다 체크가 돼요, 그 대신에. 그리고 제가 헌금했다고 막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교만해질까봐, 다른 사람 비교당할까봐, 다른 사람 위축될까봐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나님 앞에 하세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이 꼴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평가는 풍족한 중에 과시하면서 헌금한 부자를 대비시켜서 두 렙돈, 밖에 드리지 않는 이 과부를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두 렙돈이 얼마인데요? 두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직업별로 다 다르지만 그냥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당 1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더 받는 사람 많습니다.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한 렙돈은 1,000원이에요. 두 렙돈이니까 2,000원. 1,0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과부는 왜 더 많이 부자보다 드렸다고 합니까? 그는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올빵한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가 미쳤네, 이러니까 맨날 과부로 사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과부가 이런 믿음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온전히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 외면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거든, 살아갈 수가 없거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팡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여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말 겁내실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계산적이야. 너무 계산이 많아.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하나님도 요렇게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하면 우린 죽었어요 벌써. 하나님 우리를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거두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처신 잘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없는 중에 자기를 천부를 드린 이 과부를 높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과시적으로 드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 감사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 믿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연장선에서 제자들이 아름다운 헌물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보고 막 감탄하는 거. 와, 주님 멋있죠? 멀리서 보면 상아색 같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하얗게 도색하지 않는 도색 그런 기능이 없었으니까 벽 자체가 하얗고 너무 상아색 같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6절에 뭐라고 찬물을 빡 껴주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이 맞았어요. 70년 유대 반란이 일어나서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서 파견돼 가지고 싹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것들 전부 다 굴비로 엮어 가지고 로마로 끌고 가서 콜로세움 짓는데 동원시켰어요. 예수님의 말이 맞았어요. 전 예언합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엄청나게 주전 넓히고 50년대에 과연 그 교회가 유지될까요? 지금 벌써 카페로 바뀐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유럽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짓지 말고, 교회당을 짓지 말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면에 보이는 것 갖고 자랑하지 말고 내면의 성숙을 자랑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사람 눈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과시할 거 외형적으로 뭘 부품하게 거품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뽑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셔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 본다. 네 마음의 태도, 네 마음의 동기, 너의 그 목적이 뭐냐를 보시는 거지.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안 통해. 네 시커먼 동기, 네 진짜 의도, 너의 하려고 얻으려고 했던 뭐,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 우리는 애들 뭐라 하는 거 보면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찍고 까불고 뭘 어떻게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한테 안 통해.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태도는 정직하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좋게 평가하시고 우리의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듯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겉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내면을 성숙시키며 내면의 바른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붙여서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게 이게 위선적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같은 삶이고 그런 삶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의 생활이에요. 내 신앙이 어떤지가 생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를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말씀을 멀리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를 스스로 갖지 않을 때, 우리도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런 이상한 사두개파 같은 서기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위해서 매일매일 개선하는 매일 기도회, 그리고 성경 공부,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겸손하게 제대로 배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능력을 모르고 위선, 교만, 탐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면 그 끝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린 두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는 섬김, 하나는 나눔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낮추고 나를 쳐서 내 거 움켜쥐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나누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눌 때 내가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지 말고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꼴 안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겉만 치장하지 말고, 사람들 보이는 것만 치장하지 말고, 그런데 또 현혹당하지 말고, 그거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 속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 내면을 살펴야 돼요. 내 내면의 동기가 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가? 겸손한가? 진솔한가? 내 내면을 살피고 내 내면이 성숙하게 살아가는, 성숙을 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00